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 또한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난 건축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성벽이 발견되기 전까지 많은 학자들과 또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기록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면, 성경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한다면 재건된 성벽이 유물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2008년이 되도록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실제 역사가 아니라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아주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느헤미야의 성벽으로 추정되는 망대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쓰던 유물들이 나오고 페르시아 시대의 유물들이 함께 나오고 또 그 성벽이 망대가 발견된 장소가 성경이 가리키는 경계와 똑같이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유물을 통해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성경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불신의 역사도 오늘날만의 불신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원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능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 지위와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될 것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산발랏과 도비야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였습니다. 부질없다라고 부정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우리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대요. 근데 이 52일이라는 기간은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른 일 다 안 하고 성벽 재건만 한 기간이 52일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라고 공표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일을 다 합치면은 이 52일에서 10개월 이상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을 지켜보는 이방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두고 정말로 저 일이 이루어질까? 정말로 저 사람들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 어린 눈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갖 불신이 가득한 이 시대적인 시선 속에서 유다가 1년 넘게 성벽 재건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이 역사를 마침내 완수하게 하셨어요.
15절 맨 마지막 보면은 마침내 끝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일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괴롭히던 원수도 이 소식을 듣고 두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6절을 함께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낙담함과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만 들었는데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제 부인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이 이방인들의 입술에서도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증거하는 방식이 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정말로 손으로 그 돌 무더기를 쌓아 올렸어요. 느헤미야 백성들은요, 많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든 원수들이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드셨어요.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정말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벽 역사가 끝나고 나서요, 정확히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방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가는 두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져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벽 안에 살지만 도비야와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장 17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인지 잘 기억하시죠?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던 대표예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이 성벽 안에 살면서 도비야랑 편지하고 도비야도 그 성벽 안에 사는 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연락을 취할 뿐 아니라 사돈을 맺고 동맹을 맺고 같이 악수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성벽 안에 사는 귀족들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보더라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도비아일 텐데, 도비아 때문에 당한 일이 억울하면 억울했지 좋다고 생각하진 않을 텐데 왜 예루살렘의 귀족들은 성벽 안에 살면서도 도비아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든 도비아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때의 시대상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는 귀족들이 잘 살고 싶어서 도비아와 동맹을 맺어요. 물론 잘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7장 4절에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적고 도시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국가도 빈곤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귀족들 가운데서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삐뚤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부자가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성벽 너머로 넘어갑니다. 말씀 너머로 넘어갑니다. 도비아랑 동맹하자. 그는 유능하니까 그와 함께라면 나도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도비아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군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이 좋아도 주님의 백성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계를 넘어선 부요는 축복이 아니라 죄의 산물입니다. 믿음의 양심을 저버린 성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귀족들이 하나님도 붙들고 도비아도 붙들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과욕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속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마음은 둘로 갈라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은 거절할 줄 아는 결단이 바로 신실한 마음의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전혀 다른 두 갈래의 모습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성벽 안에 있었지만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모두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느헤미야가 세워요. 그리고 이어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참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모습인 만큼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문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를 맡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을 담당해서 자기 집 앞을 관리해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 달랐어요. 그 크기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지키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존해서 가꾸어 가자.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경외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했어요. 7장 2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냐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본 사람들과 귀족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몸만 성벽 안에 있고 마음이 밖에 있는 사람과 몸과 마음이 성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 안에 꽁꽁 묶여서 폐쇄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3절에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은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는 또 성문을 굳게 닫아라. 예루살렘 성벽의 문이 영원히 항시 닫혀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문을 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물품이 오고 가고 교제가 오고 가고 성문이 열리고 닫힌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어야 할 때는 열리고 닫혀야 할 때는 닫혀야 된다. 왜 그렇죠? 밖에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는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열고 닫고를 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산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열 때는 활짝 열고 문을 닫을 때는 또 닫을 줄 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증거할 것은 증거하고 또 막아야 할 것은 막을 줄도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하죠. 저도 아이들이 핸드폰 하는 것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학교 공부도 핸드폰을 통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하라고 시간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데이터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열 건 열어야죠. 그런데 막을 건 또 막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유해한 것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이 할 때는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적어두고 인터넷으로 그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을 해놓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돼.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방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무조건 다 돼,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할 건 자유롭게 하고, 말씀 안에 우리 스스로를 붙들어 맬 건 붙들어 매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끌 수 있을까요? 사실 느헤미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재건할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비전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온 이웃들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